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싸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는 문상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조길환 무임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8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또 위로하실 분들, 또 조문하실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효과인데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교사에게 반 학생들을 맡깁니다. 그 반 학생들은 사실 평범한 아이들인데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아이들 아주 뛰어난 영재들이니까 꼭 잘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교사 아이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준 높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뛰어날 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 아이들의 원래 몇 개월 전에 IQ 테스트 한 것과 이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몇 개월 뒤에 IQ 테스트를 다시 했더니 더 뛰어나게 IQ가 많이 상승했다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 효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망상활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상활성계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필터링을 거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육아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임신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육아용품이나 아니면 육아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살펴보고 그런 것들만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그 뒤부터 길에서 차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차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차가 요새 시세가 어떤지 차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뉴스만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뇌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주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즉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첫 전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전투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샘플로 삼고자 하십니다. 표본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너희가 싸워야 될 점령하게 될 그 땅을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임하라라고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이야기를 잠시 보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성 안에 틀어박힌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지침을 주시는데 싸움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공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이 전투하는 전투 방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 성을 점령해야 되는지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 주위를 돌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2000규빗 뒤에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궤가 주변을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그 앞을 돌고 무장한 백성들이 앞과 뒤를 둘러싸면서 주변을 계속 돌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참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전투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될, 점령해야 될 도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1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전투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계산과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그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한 채로 돌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을 때 늘 그들이 했던 모습은 불평,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고생시키냐고, 왜 하나님이 하필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전보다 더 못 살게 하시느냐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은혜를 입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늘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짜증만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다니, 이걸로 이길 수 없어. 아마 불평, 불만, 두려움, 그런 말들이 계속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망상활성계라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계속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데요,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만 말하게 되면요, 계속 그런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만,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전념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뭔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야? 계속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런 것들만 계속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불평과 두려움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지만 자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만, 하나님 원망 이런 거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실 때 불평, 불만은 침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기대와 희망 앞에서는 크게 외치며 함성 지르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다가 마지막 7번째 날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탈무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불렀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를 여기서 불렀다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면서 함성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은 침묵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크게 함성 소리 외치며 찬양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은 꼭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게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의 은혜, 기쁨의 은혜, 구원의 감격만큼은 큰 소리로 함성 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